우리 손 한번 들고 우리 진호별의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해병대는 이쪽이 갔다 왔는데 분위기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해병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습니다. 네, 깜짝 놀래. 계속 해병대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해병대 몇 기냐고 묻잖아. 나는 567기랑 친구들이라고. 자,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감사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코로나 때로 기억이 됩니다. 김남용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국에 계신 분이죠. 줌으로 함께 감사를 나누었던 적이 있죠. 요즘도 김 교수님은 계속 페이스북에 자신의 감사를 올리는데 지금 이 괄호에 있는 숫자가 감사 횟수입니다. 4155회. 어제 한국 시간 어젯밤에 올린 거예요. 감사 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4155회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1년 4개월이 넘습니다. 심지어 이분은요, 몇 년 전에 그 장애 딸이 있었는데 32살에 이 딸이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그날도 이분은 자신의 감사를 기록해서 올렸습니다. 남들이 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는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66회 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리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몸부림이구나. 감사는 내 마음속의 생각과의 전쟁이구나. 감사는 도전이구나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감사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아십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녀의 감사 일기의 방법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행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감사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3일 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10명과 2명의 말이 있는데 10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땅은 철병거가 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는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과 원망 소리에 묻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징벌을 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해서 울고 원망했던 그 세대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은 그 광야에 매장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저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이 유목민과 정착민의 개념으로 중국 역사를 해석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과 정착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착민은요,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가 되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만리장성은 그 높은 산맥과 산맥을 이어가면서 무려 6,500km를 이어가는 그러한 장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근거지에 성벽을 높이 쌓아서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목민은요,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만 하면 야, 저거 좋은데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겁없이 돌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높은 만리장성을 지어놓고도 중국의 그 한족 문화는요, 수도 없이 북방민족들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물을 줄게.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줄게.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마.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조공을 오히려 갖다 바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유목민의 대표적인 국가를 압니다.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의 몽골을 우리는 압니다. 몽골이 저 장성을 넘어와서 이 땅을 중국 대륙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까지도 점령했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유럽을 넘어서 러시아 땅 절반까지 차지한 것이 이 유목민 징기스칸의 후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배우자라고 기업에서 책을 내고 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목민이 야만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에게는 야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성. 도전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민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무슨 출신입니까? 정착민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유목민의 인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목민의 후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을 향해서 자기가 나중에 갈 곳을 생각하며 그렇게 유목민으로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의 후손 요셉 때부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을 지냈더니 그들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유목민의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미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유목민은 그저 양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장례식장에 참가하셨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예수님의 친한 벗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는데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급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하고 슬퍼합니다. 예나 오늘이나 죽음을 슬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늘 눈물과 슬픔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돌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지역에 들어오십니다. 슬픔의 분위기가 갑자기 원망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21절과 32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말도 한마디 틀리지 않게 아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이 베다니 이 지역에 오면 이 집에 머물렀거든요. 이들과 너무 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내 동생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동네 사람도 이제는 원망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제 왔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만 일찍 오셨으면 병든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들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살리지 않았다고 지금 마치 예수님이 죽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눈에 나사로나 예수님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그 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일타기가 그런 간증을 해줬는데요. 그 마음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간증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내가 마음 먹으면 변화가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제를 모두 예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고 짜증을 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실망하고 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우리의 주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 이 질병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11장 40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례식장에서 감사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기도는 도전이고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였습니다. 초상집에서 감사한다는 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실례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감사 찬송 막 불렀는데 초상집에서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욕먹습니다. 슬픔만이 그곳에서는 인정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동방의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지막 절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범죄가 뭐라고요? 원망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기도였고 우리가 배워야 될 야성이며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감사는 사전 감사였습니다.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을 봐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가끔은 맛있게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고 한 숟가락 떠 먹고 나서야 아차. 그런 적은 저만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마치 음식이 나오기 전에 감사에 떠는 그런 표정으로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붙들고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달에 암송대회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사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또 다른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야성이요, 감사는 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사건들은 3번,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감사였느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매일 매순간 감사지만 본인도 매일 매순간 감사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세요. 그 당시에는요, 광야에 있는 에세네파도 있고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마다 뭐가 있었냐면 기도문이 있었어요. 암송하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에 이 기도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문을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우리 백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기도문은 그 기도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주기도문이 안타까운 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그것을 주문으로 외우고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에서 기도는 다 빼니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주문처럼 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다가 그들이 구절구절 감사로 채워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은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공급하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돌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지금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원망에 빠져서 물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도전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떨지 마시고 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시작.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감사절은 왔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감사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깨어나십시오. 죽어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늘도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있는 나사로가 베옷을 동여맨 채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우리의 옆에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고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망의 말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